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4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즘에 주중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 또 주일에도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묵상을 하고 계시죠? 네. 좋다. 네. 여러분들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혹시 드는 질문이나 궁금증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별 생각 없어요? 네. 나는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건 좀 다른 복음서랑 다른 것 같은데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쓰였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그 수련회가 이제 사복음서 통독이었거든요. 통독을 하는 거였어요. 나올 때까지 2박 3일 동안 3박 4일인가? 아무튼 성경을 읽는 시간이 통독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그 청년부 회장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제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성경 읽는 시간에 저한테 조용히 오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도사님 너무 이상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똑같은 게 쓰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야, 너 회장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제가 아주 한 몇 달 동안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라는 것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고 그 세 복음서에는 똑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다면 이게 다 똑같은가? 똑같으면 하나만 썼겠죠.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 세 저자들이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조금은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써서 우리는 그것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열심히 읽고 다른 복음서를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에 비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거나 조금 특이하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약간 바보 같은 존재들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나 죽고 십자가에 나 죽을 거고 부활할 거야 하고 얘기를 하면 그 뒤에 무슨 사건이 꼭 일어납니다. 그러지 말라던가 아니면 누가 더 높은지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진짜 좀 멍청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길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길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 집은 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읽다 보면 나와요. 길에서는 주로 무리를 가르치시고 집에 들어가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서 가라고 말하고 그 길을 걷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이상한 예수님의 명령이 좀 강조돼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제 제가 읽어오라 그랬는데 또는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게 이상했던 분들도 있고 또 그냥 그러려니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마가복음 이야기를 첫 번째 나누면서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복음,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누구인가 하는 거였어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누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즉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실 왕,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갈릴리 출신의 예수라는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반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선포한 복음은 무엇인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이 말을 하고 싶으면 마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마가가 원하는 거죠. 그게 마가가 이 글을 쓴 목적입니다. 이 복음서를 쓴 목적.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롯한 마가복음의 굉장히 여러 곳에 이런 마가의 마음과는 좀 맞지 않는, 마가의 약간 자기 모순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43절, 44절을 한번 볼까요? 43절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43절에 뭐라고 말해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갈릴리 촌 출신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엄히 경고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까? 뭐가 맞죠? 널리 알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기적마다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 기적의 수혜자들에게, 치유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해. 거의 뭐라고 말해요? 이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냐 하면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경고했다 라고 마가복음 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많이 전파하고 알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을 낫게 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가서 네가 이것을 전파해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해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게 마땅한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마가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믿기를 원했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가서 말하지 말라 한 이 말을 마가로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이런 생각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만 궁금했겠어요? 저만 궁금했겠어요? 학자들도 궁금했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굉장히 아픈데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아파요. 근데 내 병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믿게 되고 신봉하게 되고 따르게 될 겁니다. 그 사람 말이라면 그냥 찰떡같이 믿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사이비 단체인 만민중앙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얼마 전에 뭐 죽었지만 이재록이라는 교주가 만든 사이비 단체인데,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그 교회를 나가자마자 원래 못 고친다 그러는 병이 있었거든요. 병이 나았어요. 네. 그러면 그분이 그 다음 태도는 어떠하냐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무조건 신뢰하고 무조건 믿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 지인이기 때문에 지인들이 얘기했겠죠. 야, 너 거기 사입이야, 너 나와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이 보기에는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재록이 이상한 일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기서 나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이 나았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기적이라는 것이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내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예수님을 정말 신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 내 삶에 병이 나았으니까 난 그냥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건 뭘 하건 무조건 따라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거리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적은 언제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신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오해하기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너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을 믿고 막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물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시려던 복음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럼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냥 안 행하면 되잖아. 안 행하면 오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주고 심지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왜 살려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그 사람이 안타깝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41절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41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저 사람 되게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 원래 이 단어가 굉장히 복음서에 보면 자주 쓰이는데 이 단어는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어떤 아주 애끓는 그런 마음과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들고 지치고 어떤 병이나 귀신 들림으로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기적을 베푼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러려고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을 베풀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고쳐주면 오해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고쳐주자니 저 사람의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치신 후에 말하지 말아라. 저 같으면 제가 막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막 누군가를 고칠 수 있으면 저는 막 그냥 막 고치고 다니겠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 막 엄청 막 그러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교회 진짜 그럴 거 아니야. 저는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보다 훨씬 그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보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오해를 받을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치유와 회복을 베푸실 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뭘 요구하죠? 오늘 본문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하면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은경 권사님을 믿습니다. 이은경 권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어제 발이 5개 달린 강아지를 봤다 라고 저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면 믿을 것 같아.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뢰에서 나오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은경 권사님하고 저하고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서로를 봐오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알아가는 관계에서 그런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냐 하면 관계에서 생겨나요. 관계 없이 믿을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이재록 얘기했죠. 그분은 이재록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봉하는 거지. 믿음은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아무 관계 없이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그분과 관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기적에서 오는 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적의 사건 가운데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언제나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깊은 친밀한 교제. 저는 마가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라고. 제가 믿음이란 용어를 별로 오늘 쓰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믿음이란 용어가 우리들에게 좀 약간 오염됐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들, 기적 같은 일들, 어떤 치유의 일들, 회복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데 도저히 못 얻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못 이루더라도 그분이 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고 복음인 것이에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분의 삶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나 중심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도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나 중심으로 읽고 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만 돼요. 오늘 효준 집사님이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정말 주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존의 관념들, 생각들, 나 중심의 어떤 모습들을 내려놓아야만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걸 얘기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 앞에서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일어나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 하나님과 충분한 사귐을 누릴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기쁨과 평안을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감신대학원 다닐 때
제 수업을 같이 들었던 분들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못 보세요. 근데 대학원 수업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옆에 항상 그 같이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학원 수업은 이제 저희는 주로 발표를 뭐 책 읽고 발제하고 이러는 게 주로 수업인데 그분이 발제를 하러 하셨어요. 그래서 뭐 질문을 발제 끝나고 봤는데 그 사람들이 질문했어. 당신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제 눈이 띄어지건 떠지지 않건 제 삶에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고 내 눈을 안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눈이 떠지는 것 또는 그 눈이 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 내가 그분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끄러워 약간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과 정말 그런 상황에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표현을 다 못하겠는데 정말 그분의 표정을 보면 저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구나 라는 게 느껴질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교제 맺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나라의 왕이신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앞에서 제가 이지롱 얘기를 잠깐 했는데 힘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왕이 그래. 사이비 교주들이 그래요. 만약에 그에게 능력이 정말로 있었다면. 저도 주변에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고 막 능력을 펼치는 분들을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막 모습들을 행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정말 하나같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돈 받고 기도해 줬어. 더 많이 돈 낸 사람 먼저 기도해 주고.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왕들,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능력을 마구 휘두르는 것, 그게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능력 가진 자. 그런데 우리가 관계 맺기를 원하는 그분, 관계 맺어야 하는 그 왕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기적을 마구 베풀면서 내가 메시아이니까 나를 믿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아픔을 그저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것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과 힘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한 신뢰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관계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관계 없이 믿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얻기 위해서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걸 못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없는 취급해요. 그게 우리야. 그런데 진짜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분을 진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못 얻어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무언가 힘과 능력으로 기적을 마구 베푸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뭔가 기적이 막 여기 안에서 일어난다고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여기에 머무시는 교회가 아니라 그걸로 예수님은 증명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그걸로 증명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 능력으로 막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나라는 누가 더 높이 올라가요? 능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올라가나요?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더 높이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그 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높아지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매우 작은 자들이 중심인 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해하게 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진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아픈데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그분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